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무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단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밤이 한층 더 깊어지며 창밖의 세상도 어느덧 어둠 속으로 스르르 잦아들고 깨어있던 모든 생명이 조용히 눈을 감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어깨의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포근하고 따스한 이불 속으로 몸을 아주 깊이 묻어봅니다. 발끝에서부터 종아리 그리고 가슴과 머리끝까지 뭉쳐있던 온몸의 긴장이 따뜻한 물에 눈이 녹아내리듯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숨을 아주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또 한숨 쉬듯 길게 내쉬며 마음속에 단단하게 맺혀있던 복잡한 생각들을 밤하늘 저 멀리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고 아주 편안하고 깊은 휴식의 세계로 머물 준비를 온전히 마쳤습니다. 온종일 쉼없이 움직이며 세상을 담아내던 두 눈도 이제는 편안하게 감아줍니다. 귓가에 윙윙 맴돌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도 서서히 멀어지고 오직 당신의 고요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이 방 안을 아주 포근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들숨에 맑고 시원한 공기가 온몸 구석구석 혈관을 타고 스며들고 날숨에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남김없이 빠져나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깊고 나른한 평화가 스르르 밀려오는 것을 환영해 줍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이나 불안 없이 옛날 우리 할머니가 머리맡에서 부드러운 손길로 부채를 붙여주며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독 깊은 밤 가슴 한구석이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곁에 계실 때 내 손으로 밥 한 끼라도 더 지어드릴 걸. 그때 그 모진 말은 꾹 참고 삼킬 걸 하며 이미 늦어버린 후회의 밤잠을 설치는 날이 있지요. 눈에 띄게 연로해지신 부모님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을 떠올리거나 이미 곁을 떠나 저 먼 곳으로 가신 부모님을 몹시 그리워할 때면 밀려오는 짙은 죄책감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리고 아픈 마음조차도 실은 부모님이 당신에게 남겨주신 아주 다정하고 깊은 사랑의 흔적이자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다정하고 따스하다는 아름다운 장거랍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아프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 눈물겨운 슬픔을 조용히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귓가에 조용히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마주친 낡은 뼈 무더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마른 뼈를 보며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 다정하고 지혜로운 이야기가 부모님을 향한 당신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살며시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저 멀리 아득하고 고요한 숲길을 천천히 걷는 상상을 해봅니다. 밤바람에 기분 좋게 실려오는 은은한 흙내음과 나뭇잎이 스르르 스치는 소리가 당신의 머리맡을 밤새 다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저 멀리 따스한 볕이 사시사철 내리쬐는 남쪽 나라에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하고 맑고 푸르렀으며 발끝에 닿는 부드러운 흙길은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처럼 푹신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소박한 들꽃들이 저마다의 향기를 가만히 뿜어내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나뭇잎을 사르르 어루만지며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아주 천천히 옮기실 때마다 부처님의 발자국 위로 포근한 금빛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그들이 걷는 좁은 길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혀주었지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을 한참 동안 고요히 걸어가시던 부처님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부처님의 온화하고 깊은 시선이 가만히 머문 곳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기고 깎여 하얗게 색이 바랜 뼈 무더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의 뼈인지 또 언제부터 그 쓸쓸한 곳에 버려져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마른 뼈들은 그저 덩그러니 흩어진 채 깊고 쓸쓸한 침묵만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뚝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기만 묵묵히 기다리는 그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늘 인자하시던 부처님께서 그 초라하고 부서진 뼈 무더기를 향해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마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깊은 존경과 예의를 담아 아주 정성스럽게 엎드려 절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가장 높고 지혜로우신 스승님께서 길가에 뒹구는 이름 모를 뼈 무더기에 머리를 숙이시다니 뒤를 바짝 따르던 수많은 제자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의심하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적막한 침묵만이 숲속을 감도는 가운데 곁에서 이 낯선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아난존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여쭈었습니다. 세상의 크나큰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는 부처님, 어찌하여 길가에 버려진 이 하찮고 부서진 뼈 무더기에 가토록 지극한 예를 갖추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엎드렸던 몸을 천천히 일으키시며 맑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난존자와 웅성거리는 제자들을 번갈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의 입가에는 잔잔하고 다정한 미소가 조용히 번졌지만 그 맑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넓게 품어 안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사르르 묻어나고 있었지요. 주변의 공기마저 아주 숙연해진 가운데 부처님께서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어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너희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이리저리 뒹구는 버려진 마른 뼈로만 보이겠으나 끝없는 윤회의 아득한 시간 속에서 이 뼈의 주인은 전생에 나를 지켜준 든든한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 길러주신 어머니였을 수도 있단다. 내가 어찌 뼈와 살을 내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거룩한 흔적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그 애틋하고 따스한 말씀이 산들바람을 타고 스르르 퍼져나가자 제자들의 굳어있던 마음속에도 커다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곁에 선 제자들에게 뼈 무더기를 두 무더기로 나누어 유심히 살펴보라 이르시며 뼈의 무게와 빛깔이 각기 다르게 변해버린 안타까운 이유를 마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듯 아주 천천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의 뼈는 세상에 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굳세게 살아가기에 그 빛깔이 눈처럼 희고 무게가 묵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뼈, 즉 자신의 진액을 다 내어주며 자식을 품어 길러낸 어머니의 뼈는 그 빛깔이 거무스름하고 무게마저 하늘을 나는 새의 깃털처럼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난존자는 가슴 한구석이 커다란 돌덩이에 짓눌린 듯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여인이 젊고 고울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기를 뿜어내며 생기가 넘치는데 어찌하여 죽고 난 뒤의 뼈는 이토록 숯처럼 검고 가볍게 변해버리는 것입니까? 제자의 슬픔 어린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시선으로 마른 뼈들을 다시금 가만히 어루만지듯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그 길고도 고단한 인고의 시간에 대해 아주 다정하고도 애틋한 목소리로 들려주셨지요. 여인이 뱃속에 작고 여린 생명을 품게 되면 무려 10달이라는 아득하고 기나긴 시간 동안 오직 아이만을 생각하며 자기 생명력을 기꺼이 나누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모든 좋은 기운은 스르르 아이의 몸속으로 온전히 흘러 들어가고 그럴수록 어머니의 몸은 서서히 야위어 마치 한겨울의 마른 잎사귀처럼 기력을 잃어간다고 하셨지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도 행여나 뱃속에 작은 아이가 다칠세라 밤낮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한없이 따스한 마음입니다. 마침내 아이가 세상에 눈부신 빛을 보는 해산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온몸의 뼈마디가 무참히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붉은 피를 한가득 흘려야만 합니다. 그토록 크나큰 고통을 겪고 생사의 험난한 갈림길에 서면서도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의 맑고 힘찬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겪은 끔찍한 아픔은 새하얗게 잊어버린다고 하셨지요. 오직 내 아이가 무사히 숨을 쉬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눈물 지으며 웃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어머니라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어머니의 기나긴 헌신과 희생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기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도록 밤낮 없이 물리는 어머니의 젖은 단순히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붉은 피와 하얀 뼛속의 진액이 변하여 만들어진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나지막이 일러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어른으로 온전히 자라나는 동안 어머니가 먹이는 그 젖의 양을 모두 합치면 무려 8섬하고도 4마리나 되는 엄청나고 까마득한 양이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자신의 몸속에 있는 가장 맑고 좋은 진액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으니 훗날 늙고 지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조용히 흙으로 돌아갔을 때 그 뼈에는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구멍이 숭숭 뚫리고 빛깔마저 숯처럼 검게 변해버리는 것이라고 아주 애달프게 덧붙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뼈가 그토록 새의 깃털처럼 한없이 가벼워진 이유는 자신의 모든 뼈와 살을 녹여내어 자식의 뼈와 살을 튼튼하고 따스하게 채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토록 한없이 깊고 거룩한 부모님의 희생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안한존자와 숲속의 수많은 제자는 더 이상 슬픔을 참지 못하고 흙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을 낳고 뼈가 부서지도록 헌신하며 길러주신 늙은 부모님의 깊게 주름진 얼굴이 뭉게구름처럼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흙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통곡하는 제자들의 떨리는 어깨를 자애로운 손길로 가만히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평생토록 베푸는 갚을 길 없는 사랑에 대해 찬찬히 일러주셨습니다.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마른 자리는 늘 자식에게 먼저 내어주고 당신은 한겨울에도 차갑고 축축이 젖은 자리에 기꺼이 누우시는 그 마음. 쓴 것은 얼굴을 찌푸리며 꾹 참고 삼키시며
달콤하고 맛난 것만 골라 자식의 입에 기어코 넣어주시는 그 다정한 마음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지요. 또한 먼 길 떠난 자식이 행여나 험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때를 놓쳐 끼니를 굶지는 않을지, 밤낮으로 잠 못 이루고 문 밖을 서성이는 그 애타는 마음결을 다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야속한 세월이 흘러 자식이 어른이 되고 머리에 하얀 눈이 내릴지라도 여든이 된 늙고 병든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애틋하고 짠한 것이 바로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절절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요한 숲속의 깊은 울림으로 메아리치자 길가에 쓸쓸히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 위로 한 줄기 따스한 바람이 스르르 불어와 제자들의 눈물 젖은 뺨을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흙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제자들을 향해 다정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갚기 힘들고 무거운 것이 바로 부모님의 깊고 다정한 은혜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지요. 만약 자식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은 채 거대한 수미산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돌고 돌아 뼈가 가루가 되어 흩날린다 한들 그 크나큰 사랑의 무게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냐고 일러주셨습니다. 부모운중경의 가르침에서는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갚는 진정한 길은 그저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싸드리는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을 맑고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는 데 있다고 깊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나무는 고요하게 머물고자 하나 부는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뒤늦게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아서 철이 들어 부모님의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과 한없이 작아진 뒷모습이 비로소 눈에 온전히 들어올 때쯤이면 야속한 세월은 이미 저만치 훌쩍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늦은 밤 홀로 앉아 고요한 어둠을 가만히 바라볼 때마다 곁에 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손을 꽉 잡아드릴 걸. 그 고단하고 좁아진 어깨에 사랑한다는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넬 걸 하며 가슴이 아려오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고 짙은 슬픔과 자책의 굴레 속에 자신의 마음을 너무 오래 가두어 아프게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맑고 선한 마음과 자신을 스스로 아끼며 건강하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곧 돌아가신 부모님께 닿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생전 당신의 뼈를 깎고 붉은 진액을 남김없이 내어주면서까지
그토록 지키고 보살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 그 자체였으니까요. 당신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모든 여린 생명에게 따스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 비로소 부모님의 그 가벼워진 뼈는 당신의 훌륭한 삶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단단한 꽃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한 죄책감을 밤바람에 가만히 날려보내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다정한 온기만이 가슴 깊은 곳으로 스르르 스며들도록 허락해 봅니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몰래 안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과 아쉬움을 깊어가는 밤하늘 저 너머로 스르르 흘려보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쓰다듬으셨던 그 하얀 뼈마디에 서려 있던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건너 당신의 온몸을 따스한 온기로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르내리는 숨결은 이제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편안히 안긴 것처럼 아주 느리고 규칙적이고 편안해졌습니다. 포근한 이부자리는 마치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부모님의 너른 품처럼 당신의 지친 어깨를 밤새 다정하게 토닥여줍니다. 고즈넉하고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휴식처를 찾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거친 세상에 태어나 맑은 숨을 쉬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당신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유산이랍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그 어떤 자책이나 슬픔도 아쉬움도 마음속에 남기지 말고 그저 한없이 편안하게 두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이 모든 걱정을 훌훌 벗어던지고 깊고 달콤한 단잠에 빠져드는 그 평화로운 모습이야말로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히 바라는 단 하나의 소원일 것입니다. 창밖을 묵묵히 비추는 은은한 달빛이 당신의 머리맡에 사뿐히 내려앉아 밤새도록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감싼 어둠은 결코 두렵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지치고 상처받은 당신을 말없이 안아주는 아주 포근하고 푹신한 요람입니다. 내일 아침 맑게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새벽 이슬로 씻어낸 듯 아주 가볍고 투명하게 맑아져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영영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한 눈빛 속에 가리고 세상을 향해 뻗는 따스한 손길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 굳건하고 변함없는 깊은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이제는 마음속에 오래도록 켜두었던 애틋한 등불을 가만히 끄셔도 좋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분 좋은 나른함이 물결처럼 스르르 퍼져나가며 당신을 아주 깊고 평온한 수면의 바다로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참으로 애쓰셨고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있던 동안에 남은 모든 상념을 평화롭게 내려놓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천천히 빠져듭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이 앞으로도 쭉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주 깊은 꿈결 속으로 스르르 걸어 들어갑니다. 참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저 아주 편안히 그리고 아주 깊이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까지 연꽃 피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